아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요,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누군가에 계속 회자되었지만 이 넷플릭스 방영을 통해서 한국사에 전면에 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은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아기 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의 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을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시대에 현혹되어 한우하는 황당한 모습 보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빠져나오지 못할까? 그 주변에 슬피 우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출자였던 조성현 PD가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공손한 문체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오고 가는 감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요, 대단한 살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12장 초반에요, 안식일 논쟁으로 충돌합니다. 이 논쟁과 충돌, 그리고 이 충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렇게 내몰고 가는, 점차 격렬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지금 귀신의 왕이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대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한가요? 만일 사단과 사단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는가? 사단과 사단, 예수님 사단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성도에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무당 시작이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요, 가정도 다르고요, 궁극적인 목적도 다릅니다. 무당은 정말 귀신을 힘입어서 굿하고요, 그래서요 날카로운 위에 작두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 귀신의 솜씨죠. 그리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은요, 쫓아내는 것처럼 가정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섬기도록 흉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섬기게 합니다. 똑같은 사건 두고도 이 사람들의 결론이 다를까?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사건의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분 누구인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요, 더더욱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장난이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 참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도 놀라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씀에 정말 무서워집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에 대단히 간대합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 인자하고 부드럽기만 합니다. 어떤 죄 지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사단의 소화가 된 자들에게는 단호히 꾸짖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 어떤 죄라도요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몇 번 말로 거역한다 해도 용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참 믿기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의문이 찾아 들어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몰랐으니까요. 어리니까요. 본문의 예수님은요, 자신을요 완전히 숨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성령님이 임하면 다시 믿게 됩니다.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 곧 성령을 해방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가는 것은 사람의 학식과 사람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이 있을 때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거역하고서는요 구원의 접근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똑바로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목포 초대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모든 원동력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거역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8절, 거기에 그때에
이 한마디 속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사건과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귀신의 장난이라 했던 그들이 또 무슨 표적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표적을 행하기 전에요 산 위에 올라서요 천국 복음을요 설파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어울려가는 것이요 병자와 어울려가는 그곳에요 병이 다 멀리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온전한 세상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 전하고 손들어 기도해 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기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면에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강팍한 심령이 부러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턴이 필요하죠. 진솔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 드는 것도 자칫 습관될 수 있습니다. 끄떡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끄떡하면 내가 시험 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요 충성도 습관입니다. 거룩한 충성.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 심령이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그 병이 점점점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요 그 심령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이들어서 이제는 성령 모독하고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단계에 이르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공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글자상으로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공손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요 그건 그 자체가 교활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생이요 이 말은요 디다스카테라는 말인데요 문맥상의 의미는요 선생입니다. 선생님 이 소리죠. 그러나 자, 말 속에는요 느낌이 있잖아요. 비호감과 거부감이 담겨져 있는 호칭으로서의 선생인 겁니다. 선생, 표적 좀 보여주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40일 금식 후에요 강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요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돌을 맹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면 틀림없이 예수님을요 또다시 마술사나 몰아붙였을 겁니다. 믿고 싶지 않는 마음 담겨 있죠. 아니 믿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는 목적으로 기적 행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호기심과 그리고 그들의 만족 채워주시려고 기적 행하신 적 없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요구하면 결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능력 행하십니다. 언제나 이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채우고자 기도하고 예수님 찾아온다면 예수님 침묵하실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악하다는 말은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악한 자라는 뜻이죠. 악한 자라는 이 말은요, 사단과 관계되어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그들이 바로 악한 사단의 놀이개입니다. 음란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적인 단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요, 교회는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어야 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한없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음란한 것이 됩니다. 정확히 영적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를 말합니다. 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요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모습 드러낸다, 부활한다는 말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요, 경이로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바로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기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는 이 엄청난 표적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 열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들이 보고도 표적을 구하나 내가 곧 하나님의 표적이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땅에 있었던 최고의 이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계속 어둠과 빛의 싸움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 드리고 많은 설교 듣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책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안방에서 방송 틀면은요, 한국이 최고의 자의 목회자의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들, 걸핏하면 낙심되었다,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그것도 만족 못해서요, 어디에 또 다른 진리 있을까 기웃거리다가 이전에 빠지는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책망합니다. 느니엘 사람들이 일어나 책망한다는 겁니다. 느니엘 사람들은 요나의 알량한 설교 한번 듣고서 얘기하잖아요. 스바이 여왕은요, 솔로몬의 설교 한번 듣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진솔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정한 영적 회복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빈집 비유로 마무리가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왜 예수님께서 빈집 비유를 말씀하신지 궁금해집니다.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이 빈집 비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내 앞서 22절에 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요,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비난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수님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귀신의 소굴이 될 것인가 보아라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43절로 45절 석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줄 압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단어의 끝이요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빈집 비유를요 정치적 예언으로 보는 해석도 있죠.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방황하고요 유리한다라는 그런 접근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의 영에 지배되어서 오랫동안 구원의 반열을 상실했기에 율법과 제사로 그 집과 온몸이 축소되었는데 그런데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천국은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심판대에서 유대인들이 정죄된다라는 그런 말로요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내 인생의 집에 주인이 입주하지 않았다면 더욱 악한 귀신의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울고 있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울고 있는 영혼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또 슬퍼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 집은 내가 잘 청소하고 수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은 말합니다. 저건 내 집이야.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내 집이야.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거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귀신이 날 찾아와서요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 여기 누가 사시오. 그때 내 마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문 열고 나가십니다. 야 이놈아 여기는 내가 거하는 집이다. 이미 여기는 천국이다. 이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귀신아 여기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느 날 이단이 찾아와서 녹화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나오셔서 악하고 음란한 귀신아 여기는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들어올 틈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행여 빈집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화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집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시온의 대로를 거니며 행복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요 주님 이름으로